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하시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복을 주는 분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예배 자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된다. 찬양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 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가 큰 숙제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혹시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결과,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파면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매사에 잘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서 우리가 눈먼 자가 되어서 나 하나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 하나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그 구덩이에 같이 올무가 되어 빠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명철함과 진리와 온유함과 바르게 함과 그런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더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그냥 실수 없도록 우리를 그냥 가만히 올가매어 두셨다가 어떤 일들을 정리정돈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풀어놓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조 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그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범하느냐? 절대 침범하지 않았죠. 먹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봐 하나님이 천사를 급하게 보내가지고 화영금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죄인된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스톱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앞에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권해서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막거나 자유의지를 침범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또 이사야의 말씀에도 간혹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 토기장의 비유가 간혹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침범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말씀만 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전체의 그림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바른 선택,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분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잠자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도 잠자지 말라는 말도 빛으로 행하라는 말도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꺾어서라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으면, 모든 길을 다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꺾어서 침해해서 야 일로 가면 너 큰일 나, 멸망이야, 안 돼, 내일 어떤 일이 너한테 벌어지는지 아니? 이 길로 가면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다 꺾어서 모든 하나님이 일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와 걱정할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 그 숙제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분별해야 되고 내일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 상태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할 때에 어디서부터 언제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누가 구원이 완성되었는지 누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자인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설명은 결론은 좀 이따 다 드릴 테니까 일단 쭉 따라와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15절로 가보세요. 그 다음 15절 찾았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 구원이 이루어진 자와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자,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의 말씀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봐라,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때로는 침범하지 않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뭐를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야곱을 구원받을 자로, 에서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때로는 침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설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의 한 60%, 70%, 80%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스러기 주시는 그거 우리가 얻어먹고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거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런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까지 딱 끼어 맞추어지면요,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적금도 다 깨고 보험도 다 해지하고 이제 이럽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고 와보세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해야 돼요. 믿음은 진리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믿음이고, 진리 안에 없는 것은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진리에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다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그것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이 자유의지를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람 자체가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흥사한테 부흥에 참석해서 그 강사님이 나보고 기도해 주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세계적인 종 된다고 했어. 나는 세계적인 종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세계의 무대를 나는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은 영어 공부도 안 해, 일본어 공부도 안 해, 독일어 공부도 안 해. 그러면서 세계적인 사람 된대.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되려면 첫 번째 언어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세계적인 사람이 돼? 예? 그냥 막연한 거야. 무조건 그냥 예언기도 받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막연한 거야.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우리 자유의지를 꺾고 침해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월권해서 그거를 훨씬 더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다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직장도 안 다녀. 그 집에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는지 한번 있어봐. 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진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방향이 꺾어지는데, 방향이 꺾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과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답시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답은 뭐예요?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되고 나서 하나님 하셨다 할 거야?
도둑놈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도둑놈으로 만들어 주려고 나를 도둑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다시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자, 여기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에? 아니, 모세에게 이르시되니까 이 뒤에는 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야? 모세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세에게 얘기한 거야. 모세에게, 나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모세의 글에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이 어딘데요? 모세의 글이. 성경에 모세의 글이 어디 있어요? 나랑 한번 싸우고 올래요? 우길래요 자꾸. 아니, 성경에 모세의 글이 어디 있냐고. 모세? 오경이 어딘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원래 몸글이 모세의 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몸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몸글의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찾아보지 않고 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만 딱 국한돼 가지고 여기만 이것을 그냥 파고 여기만 계속 판다면 답은 하나야.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다 침범한다. 태아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렸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걸 다 결정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도 안 찾아보고. 자, 모세의 글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가봐요. 출애굽기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가보시라고요. (33장) 찾았어요? 19절. 33장 19절 찾았어요? 나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걸 덮지 말고 손으로 딱 접어가지고 다시 뒤에 성경 로마서 9장 15절 다시 가봐요. 로마서 9장 15절 다시 가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의 글을 우리 금방 찾아서 읽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9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자, 똑같죠? 자, 똑같죠?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몸글에서 빠진 게 뭐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몸글을 봤죠? 모세의 몸글을 봤더니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모세의 글에서 몸글에서 빠진 게 있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돼요? 자, 모세의 글을 몸글을 갔더니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말씀 기록해 놓은 모든 구절이 모세의 몸글하고 좀 달라. 뭐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다시 배워봐봐요. 손가락으로
접어놨죠? 다시 봐봐요. 다시 봐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한다. 그 다음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했잖아요. 뭐가 빠졌냐고. 몸글에서 뭐가 빠졌냐고. 로마서 9장에 조건이 빠졌잖아. 조건이 없잖아요. 로마서 9장에는 조건이 없다고.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만 적혀 있잖아 이게. 그런데 모세의 몸글인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니까 여기에는 똑같은 말인데 뭐가 있었어요? 몸글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누구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조건이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몸글에는 있는데 신약 로마서 9장에는 그 조건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면은 회개하셔야 된다. 진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 에? 귀신 축사를 하시든지 스스로. 무슨 조건이 빠졌어요?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몸글에는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준다 했냐면 선한 자, 하나님 앞에 누구 한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자 모든 자를 다 은혜 베푸고 긍휼히 베푼다는 게 아니고 모세의 몸글에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형상을 가진 자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5절에 다시 봐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로마서 말씀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몸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조건이 빠져있네.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만이 이렇다라고 몸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모세의 글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33장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34장 뒤로 넘어가 봐요. 34장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성경이 해석이 달라지니까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도. 자, 34장 6절에 봐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시작. 자, 뭐가 많다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무작정 다 은혜롭고 자비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해 가면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자, 뱃속에서 야곱을 택하고 뱃속에서 에서를 택하지 않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향후 야곱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이해가 돼요? 에서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를 자유의지를 다 꺾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로교회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모태에서 예수 믿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여기서 일단 나와야 돼. 쑥 빠져나와가지고 자유의지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죽으시지 않았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이걸 아는 정도의 자유의지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보는 시점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유의지에 자유의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는 침례교는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거 유아세례가 절대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머니의 신앙으로 애를 갖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앞에 헌화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엄마 왜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동의한 바도 없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목사님한테 나를 바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뭘 할 거야? 내 인생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세례, 모태신앙,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언제부터 영접했느냐, 그때부터가 우리의 자유의지의 출발이야. 예? 우리 자유의지의 출발이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이제 커갈 때, 근데 이제 실컷 어릴 때는 그냥 막 오냐고 자기 하늘을 놔두고 머리 커가지고 잡으려 해보세요. 잡아지는가? 잡혀서 합니다. 부모가 잡혀서 애를 못 잡는다니까. 머리가 이만히 컸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근성근성이야. 교회 가자면 어머니 갔다 와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왜 잘 키워야 되느냐 하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때문에. 또 하나 성경을 짚어볼 때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5절. 이 말씀만 제가 보고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았습니까?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자칫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에서 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왜 나왔느냐? 9장으로 가봐요. 9장 30절로 가봐요. 여기에 가보면 왜 로마서 11장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누가 의를 얻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했어요. 이방인들이 믿음의 의를 얻었다고요. 의인들이 죄인이라고 지칭을 받지 않고 너희들은 의인이다, 의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지금 이건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의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고, 의의 법을 알지만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의의 법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어찌 그러하뇨?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지금 그 말이죠.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 때문에 아까 로마서 11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9장의 이 이유가 무슨 이유냐? 자,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문맥 때문에 온 세계와 온 교회들이 다분히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만 강조해서 행함을 터부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수두룩빽빽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역시나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9장이나 사도행전 15장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나 다 똑같은 일맥상통의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자,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딱 전했다가 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네. 에? 베드로가 떳딱하면은 오늘날 전환길 같아. 전환길 강사가 여기저기 뜨면 막 사람 구름같이 모이잖아. 전환길에 뜨면은 지금 베드로가 떴다 하면은 3,000명이 회개한 거야. 한 번만 딱 설교했다면은 그 현장에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씩 막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왜?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저것들이 할례를 받았어? 쟤들이 율법을 알아?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은 인간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렇게 소리를 치네? 기가 막힌 거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열어집니다. 예루살렘 1차 예를 들어 바울, 바나바 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거기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했더니 여기서도 막 싸움이 일어난 거야.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도 갑론을박을 벌리다가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다들 시끄럽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귀신 쫓아가고 이방인들에게 안전뱅이에게 손을 대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도 추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온갖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그들은 할례 받은 자가 아무도 없고 율법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누가 한 것이냐? 귀신이 한 것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압도하게 돼버린 거예요, 현장을. 그러면 봐봐요. 할례의 행함이 중요한 겁니까? 믿음과 은혜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과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은혜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도 죄 해결을 안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은혜의 말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맞서서 나온 은혜란 말이야. 이 은혜를 뭘 대상으로 해서 쌓아오는 은혜인지를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9장은 그런 것을 쌓아오는 대상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우리 죄 용서해줘, 긍휼히 여겨줘,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괜찮아, 불쌍히 여겨줘,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 아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성경에 나온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가 침범되어지는 은혜냐? 이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은혜가 절대 아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다시는 거기에 죄에 답습하거나 다시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결과는 우리의 자유의지다. 내가 뭘 선택하든지 잘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 자유의지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그 말씀에, 잘못 가르쳐지는 말씀에 전부 다 교육이 돼갖고 쇠뇌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과거 우리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괜찮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 그러니까 선택 잘 하셔야 돼. 어떤 선택을 하시지 간에 내가 모든 결과는 내가 선택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